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바울에게 몇 번씩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도 이런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말렸지만 바울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더 다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바울은 이미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사람은 인생이 복잡하지 않고 아주 심플합니다. 중간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결단과 결정을 내린 사람 갈등이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반면에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누가 뭐라고 할 때 흔들리는 사람은 자기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 선을 그어놓지 않은 사람입니다. 결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결단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단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해놓지 않고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여러분 매번 갈등하고 매번 두려워하고 매번 초조하고 매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갈등이 있고 이런 것은요,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선을 분명히 그어놓기를 바랍니다. 결정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길을 간다 결심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니까 비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보면 마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십자가를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형제들로부터 아주 환대를 받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기꺼이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따뜻하게 환대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이 바울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총회장 역할을 맡고 있었던 바울과 베드로와 더불어 예루살렘 전체 교회를 이끌어가는 두 기둥 중에 하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나와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기사들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오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을 간증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갑자기 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얼굴에 이렇게 갑자기 수심이 가득해졌냐면 오늘 20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야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 시대는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교체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율법의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한 아직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사고방식이나 이 정서에 있어서는 구약의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율법을 무시하면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장로들은 그제서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퍼져 있었던 악성 루머를 얘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루머가 퍼져 있었느냐?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지만 은혜를 받고 변화된 다음부터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것 자체가 큰 충격이었고, 또 아직도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그렇게 달가워 보이지 않고 그렇게 기쁜 것이 않고 싫었어요. 그래서 그 싫어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바울은 율법을 폐지하려고 한다, 모세를 배반했다, 그래서 율법 전체를 없애려고 한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요, 비록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과 똑같은 율법의 구속을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기는 했지만, 바울은 평생 율법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율법을 무시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율법을 없애려고 했던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도 되지 않는 헛된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 이와 같이 거짓된 사실을 진실처럼 포장해가지고 만들어서 유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몰아붙여서 마녀사냥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떠도는 정보를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는 분들은 인터넷상에 그리고 이 떠도는 정보를 그 진실로 믿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루머가, 이 악성 루머가 흑색 선전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것이 거짓임이 밝혀져도요, 이미 한번 그 사람들 뇌리 속에 받아들여진 이 기억은 진실이 밝혀지고 논리적으로 그것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 2, 3년 전에 한참 그 타블로라는 가수가, 굉장히 큰 루머에 휩싸였는데 뭐냐면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을 나오지 않았는데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다고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타블로가 진짜 스탠포드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 대학교에서 직접 학교 관계자가 이 사람 우리 학교 학생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명서를 보냈어요. 그런데도 안 믿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한번, 거짓된 정보를 한번 각인을 하면 진실된 정보가 들어와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상상 이상의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런 식으로 찍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악성 루머가 전 예루살렘에 다 퍼져 있어서 이미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분위기가 흉흉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그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오순절 절기거든요. 우리나라 추석 명절처럼 이 오순절도 유대인의 아주 큰 명절인데 이 명절이 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겠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악성 루머에 선동되어 가지고 만약에 소란을 일으키면 바울의 목숨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죠. 그리고 바울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 교회 지도자들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 전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할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가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 전체를 투옥시켜버렸습니다. 감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한 덩어리가 돼서 기도함으로 그 핍박을 다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당시 유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을 오히려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돌아온 예루살렘 교회는 변해 있었어요. 영적인 담대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밖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밖에 있던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그곳에서 치유와 부흥과 성령 충만한 일들이 막 넘쳐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엄청난 간증을 가지고 와서 지금 풀어놨는데 정작 예루살렘 교회에는 남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기가 죽고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성령 받았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기적과 부흥 대신 정체와 침체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눈치를 보고 있었고 한마디로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거품을 빨리 신앙의 거품을 걷어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경건해 보이면 뭐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야성을 잃어버린 사자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시죠? 용인 에버랜드 사파리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야성을 잃어버린 사자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관광객들이 주는 먹이 먹으려고 막 뒤로 벌러덩 누워서 애교 부리고, 이게 사자입니까? 애완견이지. 여러분, 야성을 잃어버린 사자는 더 이상 사자가 아닙니다.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가장 먼저 체험했던 예루살렘 교회,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전체 도시를 뒤흔들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야성이 죽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덜덜 떨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멍하니 제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 초대교회가 되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현상 유지하고 그냥 안주하는 순간 교회는 끝나버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됐다 하는 순간에 모든 부흥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대형교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교회 성장이 제 목표도 아닙니다. 그러나 안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뭔가 살아있고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끝없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몸을 움직여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도 가만히 밥만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비만이 되잖아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한 아이가 엄마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이 비만이 가장 안 좋은 거잖아요. 모든 비만이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회도. 교회에서 영적으로 시험 드는 분은 100% 말씀 없는 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100% 말씀이 있어도 사역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봉사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헌금 안 하고 자기 몸 안 쓰고 마음 들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어떤 일도 헌신하지 않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내가 섬기고 봉사하지 않는데 시험이 안 드는 게 오히려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제 눈을 피해서 확 달아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시고 선교를 하시고 아웃리치 나가시고 세상 속에 뛰어들어 전도도 하시고 구제하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야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용인 에버랜드 사파리에 갇혀있는 야성을 잃은 사자처럼 우습게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 울타리 안에만 있어서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경직되어 버렸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오히려 다스려야 될 사람들을, 영적인 권위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벌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민심을 살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가 민심을 살펴서 민주주의로 했으면 출애굽한 백성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99.9%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데. 그래서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영적 권위로 다스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20년 전에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두 가지 성향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년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 많은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5장 아시죠?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길이 열렸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 모든 612가지의 그 율법 다 지키게 해서 괴롭히지 말고, 이방인들이 지킬 수 없는 그 율법 지키게 하지 말고 딱 3가지, 짐승에 목매어 죽인 것, 음행과 피와 이런 우상의 제물, 이것만 금하고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들에게는 정하자. 이것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이 없었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5장은 이방 선교를 가능하게 했던 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길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람 모인 곳인 이상 반대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리더십이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 아래 붙들려 있으면 모든 인간적인 소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고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고 장로가 되시는 것은 성도들의 대변인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변인이 되셔서 거룩한 권위와 겸손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중직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고 어렵더라도 그 뜻대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20년이라는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니까 유대주의적 신자들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시험에 들고 또 영적으로 은혜가 떨어지고 영성이 떨어지면요, 정치적인 사람들이 고개를 들면서 주도권을 잡습니다. 교회의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는 이런 정치적인 사람들, 자기 목소리 내는 사람들, 자기 이기적인 주장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못 내요. 그 영적인 권위에 눌려서 잠잠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소리를 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영성이 떨어지고 교회가 은혜가 메마르기 시작하면 서서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변에 교회가 시험에 들고 분열이 되고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교회들은 그 전에 뭐가 먼저 있었던 거냐면 은혜가 떨어지는 일이 먼저 있었을 거예요. 은혜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같은 강을 두 번 건너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해서 그래요. 한번 사람이 건너갔던 강을 다시 건너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강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데,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교회에 계시는데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악성 루머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이 없다는 거 알면서도, 바울이 결백하다는 거 알면서도, 바울이 선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결백을 같이 주장하고 바울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상황과 위기를 모면할까 인간적인 아이디어를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주 인간적인 해법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게 이제 23절, 24절입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짜놓은 각본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서원은 나실인 서원 의식을 말합니다. 구약 율법에 나오는 의식 중에서, 서원 의식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실인 서약인데, 이 나실인 서약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일정 기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포도주를 입에 대면 안 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리고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모든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서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거 평생 서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사무엘이나 삼손 같은 사람 평생 나실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 또는 3년 5년, 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은 그렇게 살고 5년이 지나면 뭘 해야 되냐면 이 나실인 서약이 끝났다는 걸 공표해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자릅니다. 나실인 서약이 끝났다는 걸 공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실인 기간 동안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되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공표를 하는데 아마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서원자들은 이 비용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서약이 끝났음을 공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도자들이 생각에는 바울이 함께 들어가서 나실인들이 이 서약을 할 때, 공포할 때 비용을 대신 대주고 그 옆에 서 있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이 가난한 서원자들을 위해서 비용을 대주는 일을 굉장히 율법적으로 선한 일로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구나,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바울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인 쇼를 한번 해달라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괜찮은 아이디어 같지만 이것은 기도하고 얻은 전략이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 굴려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지 않고 그 상황을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계획과 전략을 짜면요, 당장은 유익할지 모르지만 끝에 가면 큰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탈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얻은 지혜가 아니라 상황이 다급하니까 사람의 눈을 속이고 일단 어려움을 피해보자는 데서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 교회 지도자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담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지도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고위 공직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는 나라의 고위 공직자라 그러면 굉장히 부러움의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고, 그렇지만 그 고위 공직 그 세계에 오래 있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위 공직자들은 다 두려움의 존재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노예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의나 국민들을 위한 어떤 결정이나 국민들을 사랑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안 다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안 다쳐야 되니까 결정 못하는 거예요. 왜? 책임져야 되니까. 여러분, 책임지지 못하는 지도자는 간단합니다. 비겁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참된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참된 리더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라오는 자는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 리더들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리더와는 달리 비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그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아라. 평생 해먹을 것도 아닌데 당당하게 기도하고 결정해라. 책임져라. 십자가를 져라. 욕먹을 각오해라. 그리고 정의의 길을 가라. 사랑의 길을 가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리더십인데 세상 지도자의 리더십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지도자들이 영성이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지도자들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민심 얻으려고 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담대히 나가는 것이 아니가 사람 자꾸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너무너무 슬퍼하십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계세요. 이사야 5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사람들 비맞추어도 그 사람들 순식간에 등 돌립니다. 평생 여러분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누굴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25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20년 전에 예루살렘 1차 공의에서 결정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까다로운 율법 조항, 그 율법 조항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 세 가지만 요구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하자. 그들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이 도장 찍고 승인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야고보가 지금 다시 꺼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그때 그 결정 다 했다. 내가 그 결정했다. 야고보가 그때도 총회장이었으니까. 그러나 상황이 바뀌지 않았느냐. 지금 환경이 바뀌지 않았느냐.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조금 타협하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영성이 떨어지니까 머리로는 이게 아닌 거 알면서도 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치적인 타협을 선택하고 신앙적인 타협을 선택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혹시 여러분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을 타협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머리로는 이게 아닌 걸 알면서 현실적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6절 보니까 희한하게 바울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주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고집이 신념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베드로라고 해도 혼냈거든요. 옳지 않은 것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 바울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왔어요.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죽음 각오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교회 지도자들의 이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였을까요? 바울은 받아들인 이유가 다른 거예요. 바울은 목회하거나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오직 복음과 십자가만 생각했습니다. 형식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즉, 선교할 때 상대에 따라서 문화적인 접근법을 달리하는 게 바울의 선교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자막 준비해 주시죠. 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관심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그 구원하는 일만 할 수 있다면 자기는 얼마든지 자기 스타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타일 고집합니다. 절대 못 버립니다. 그게 진리도 아닌데 그거 못 버려요. 그게 마치 진리처럼 고사합니다. 교회가 오래되고 전통이 생기면 이 교회가 틀이 생기는데 이 틀이 마치 진리처럼. 여러분 강대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 게 무슨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까느냐 파란색으로 까느냐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빨간색으로 깔아야 된다 파란색으로 깔아야 된다 보열파 푸른 초장파 나누어져서 싸우고 그게 무슨 진리냔 말이에요. 바울은요 하와이에 가서 설교했으면 반바지 입고 샌들 신고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뉴욕 맨하탄에 가서 설교했으면 아주 정장 신사복을 입고 설교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양이 아니라 이 접근하는 대상에 맞게 언제든지 자신의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타협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타협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포기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포기해야 되는 건 절대 포기 못하는 거꾸로 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고 양보하고 손해봐야 될 것 손해보고 포기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신앙을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신앙 지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다른 거 다 포기하면 나중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신앙적인 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 본질을 위해서는 형식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갈 때는 바울이 그 율법을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으로 다가갔고, 이방인들에게 갈 때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면서 이방인들의 눈높이를 맞추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의도와 동기로 이 제안을 했지만 바울은 이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순수한 동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사람이 차이가 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유익과 자기 안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과 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계획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이 네 사람과 함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의식을 행하고 그 값을 지불해 주었고 모든 의식을 행하는데 7일이 걸렸는데 바울이 각본대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7일째 사단이 났습니다. 생각지 않은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7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외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외쳤느냐? 28절, 29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28절 읽어주시면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명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선동한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정면으로 배치된 자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특히 이 두 번째 이유는 이 유대인들의 그 감정을 아주 격노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첫 번째 이유도 그렇고 두 번째 이유도 그렇고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유대인들이 밖에서 드로비모라는 이 이방인 헬라 사람과 바울이 함께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니까 당연히 그 사람도 성전 안으로 들여왔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사실도 아닙니다. 30절, 32절 말씀, 30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서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영문 밖으로 데려가서 문을 닫고 거기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돌로 치지는 않았는데 집단 구타를 했습니다. 이 천부장이 오는 것을 보고 치기를 그치니, 여러분 집단 구타 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좋은 때,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세련되게 예수 믿고 아주 점잖게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의 헌신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헌신은 고난 속에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안전하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너무 두려워해요.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예수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이 나약한 신앙으로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파키스탄의 정영태 선교사님이 오셔서 해주신 말씀 가운데 제 마음속에 계속 지금 2-3일 동안 남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가 세상이 가는 길, 넓은 길, 좋은 길, 편안한 길로 가면 한국 교회는 절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진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회복할 수 있는 그 키는 어디에 있냐면 세상이 가지 않는 방향,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어렵고 힘든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국 교회가 진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남들이 다 하는 거, 편한 길, 익숙한 길, 그런 길만 찾아가면은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이 다 해놓은 일, 남들이 다 닦아놓은 길, 남들이 다 포장해놓은 길, 남들이 편안하게 가는 길, 그 길 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만들어서 가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의 10계명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번 꼭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땅의 리더들이 길러졌습니까? 그럼 그 직업선택의 10계명을 보면요, 세상 가치하고 정반대입니다. 연봉을 적게 주는 대로 가라. 부모와 아내가 반대하는 직업을 선택해라.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로마군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로마 군인에게 이끌려 다니면서 6개월, 1년 동안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돼서 죄수가 되면서 어쨌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꿈에도 있던 로마. 바울은 늘 로마에 간다. 내가 로마에 가리라. 복음을 전하러 로마까지 가리라.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꿈에서도 늘 꿈꾸었던 그 로마 땅을 어떻게 가냐면요, 결박당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은 로마로 가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허튼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재수 없어 뭐 이렇게 말할 텐데, 여러분, 이건 재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재수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없고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한 동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꼬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이 다 주옥 같지만 제 일평생 제가 늘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퍼즐 조각 중에 한 조각도 필요 없는 조각은 없습니다. 조각이 다 모아져야 퍼즐이 완성되듯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그림이 그려졌을 때, 나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 좌천이 되고 내가 하던 사업이 안 돼서 다른 사람 사업을 하게 될 때, 이 학교가 안 돼서 저 학교로 가고 몸이 아파서 몇 개월을 쉬어야 하고 이런 원치 않는 상황이 생겼을 때 내 인생이 꼬였다고 죄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수하게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우리들 전부를 말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퍼즐 조각이 무슨 그림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그림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림을 맞추고 보면 이 조각이 반드시 필요한 조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선을 향하여, 가장 좋은 그림을 향하여, 가장 선한 계획을 향하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라고 다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축복으로 가는 새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오해받고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에 봉착한다 해도 그것은 훗날 반드시 축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결론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하는 그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축복으로 가는, 내 인생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그 퍼즐 조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돌아놓고 보면 나중에는 깨닫게 될 거예요. 이래서 이 그림이 그때 주어졌구나. 이래서 그때 이 어려움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이 과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과정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성숙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만났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혼자서 기도하면서 늘 불렀던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나중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당하는 그 예기치 않았던 일들, 사건들, 고통들, 고난들 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점점 꼬이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결론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훗날 축복으로 연결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고 정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당당하게 세상 속에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길로,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알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기에 두렵고 떨리는 길로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 우리의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찼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선한 동기로 했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훗날 반드시 축복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계획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